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도 없는 만남의 사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그와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때로는 그 만남이 피하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사이지만, 그러나 만남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 만남에도 좋은 만남이 있고, 복된 만남이 있고, 힘든 만남이 있고, 난처한 만남이 있고, 그리고 불행한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세 가지 3M을 잘 하셔야 복된 만남이 됩니다. 첫째는 M은 바로 메시지가 있는 만남입니다.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전염처럼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전염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두 번째 M은 바로 멘토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때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만남 속에서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에게 깨우쳐주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멘토를 만나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집니다. 셋째는 그 만남을 통하여 내가 위대한 사명, 미션을 내가 전달받을 때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저 내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누군가를 도와준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사명이 있다, 그런 미션, 역할, 사명을 가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똑똑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수많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만남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는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죠? 큰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그는 물질을 가진 사람, 모든 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육체로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 내면, 내 영혼,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비어있다면 아무리 가져도 허기를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내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좀 질문이 이상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여튼 좀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걸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대답을 통해서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인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인 것은 갖춰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딱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니,
거듭나야 한다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물,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복된 만남을 가졌죠. 자, 3M을 다 가졌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션, 사명을 가집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걸 것을 택할 것인가 혼란스러워 그냥 예수님을 근심하며 돌아갔다. 미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으로 만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기름 붓는 것은 내가 붓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옛날에는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와 같이 기름을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그 마음을 알고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마음을 읽고서 앞으로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을, 너가 나를 떠나면은 새 부류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면서 새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가치관은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도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택함받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지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나를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암나기를 찾았다.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들을 걱정한다.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만난 것은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서 얘야, 암나기가 도망갔는데 찾아오너라.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마을에도 찾고 저 마을에도 찾고 또 다른 마을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밑에 있는 종이 말합니다. 이 동네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하고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딱 찾아 얼굴을 대었는데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예언한다. 너가 나를 떠나갈 때는 첫째는 너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사람이 암나기는 찾았다 이렇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암나귀는 찾았지만 너의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너희들을 걱정한다라고 전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보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기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다가 찾았다 그러고 드라크마를 찾아 그 기쁨이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할 만큼 기쁨이 크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99양의 그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걱정하여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탕진한다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안 됩니다. 늘 언제나 보는 사람만 만나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복된 메시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또한 이와 같이 좋은 굿 메신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하고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가까이 붙이십니다. 그런 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그런 자를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자,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두 번째 M은 멘토를, 좋은 인생의 멘토를 두셔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 받으리라. 여러분, 이들은 누구죠?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산으로 오르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뵈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사람, 이들이 여러분의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스승, 정말로 성전을 말로만 전하는 스승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스승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그저 기름 부음 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새 사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오르는 자는 날마다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전을 오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사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멘토로 두시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루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들에 안전뱅이가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극렬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땅만 보는 인생, 한 푼의 동전을 원했던 인생에게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떡 3덩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떡 2덩이를 그에게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떡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떡 1덩이 준 것도 아니고 왜 3덩이 준 것도 아니고 2덩이를 줬을까?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육의 떡을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는 말씀이 없는 영적인 떡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좋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죠.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 헬런 켈러에게 사물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손바닥에 놓고 만지게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름을 암기시켰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영적인 신앙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헬런 켈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계십니까? 사흘왕으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이 방황할 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제가 벌써 한지를 헤아려 봤더니 그래도 한 30년이 되네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회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목회자보다도 더 멋진 영적인 멘토들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혹이라도 숲 식구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가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사랑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서 목사님이 이 세상에 정말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어디 가도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에 짝짝꿍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와 같이 먼지덩이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내 몸이 땅바닥에 딱 붙어 앉아서 날마다 여기저기 거린할 돈 얻고 한 푼의 물질을 얻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우리는 꼭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숲 리더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들이 나에게 잘했어가 아니라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참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멘토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내 인생에 꼭 만나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만남을 통해 내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누구를 만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새 부류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만날 것이다. 저들을 만나면,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보니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 산은 누구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 봤더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 영문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블레셋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의 본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산이지만 그곳에는 블레셋의 군사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산이지만 얼씬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만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에 저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가다가 만나면은, 예배와 함께 드리면은,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블레셋의 영문은 군대 진영 본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블레셋의 본부와도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멀찌감히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정말로 만날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풀려지고 내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직도 쑥덕쑥덕하는 그런 못남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만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다, 너 아버지가 걱정을 한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셔서 힘들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저들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만남 속에서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비전을 줍니까? 누가 꿈을 줍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 사역의 역사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도 이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꼭 만나야 할 이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한 영혼마다 꿈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의 사람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